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3편입니다. 구약 성경 810쪽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810쪽이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오늘 보이지 않아도 확신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보이지 않아도 확신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깜깜해도 두려워 마십시오. 네. 오늘 또 영상으로 많이는 아니겠지만 소수의 지체들과 함께 현장에 또 소수의 지체들과 함께 우리가 예배하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또 큰 기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배의 자리를 늘 소망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힘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확신하라. 이 사람이 어려움 만나도 끝날 때를 알면 덜 힘듭니다. 그죠? 날짜를 헤아릴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고통이 덜 되죠. 군인이 제대 날짜를 헤아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끝날 때를 아니까 헤아리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정말 뭐 힘든 거라고 보기 힘들어요. 모를 때 힘든 거죠. 요셉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재판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재판 받으면 뭐 2년 징역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재판 받은 것도 아니고 끝이 없는 거죠. 이거 답답할 것 같아요. 다윗도 광야 생활 언제 끝날지 몰랐죠. 그죠? 한 14년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14년 세월 동안에 그 14년 이후면 끝났어 라고 말해주면 좋은데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답답하고 답답한 게 더 고난이에요. 알면 덜 힘듭니다. 그래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점치러 가요? 알고 싶어서 덜 힘들려고 점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죠. 그죠? 이런 기가 막힌 상황들 우리 인생에도 있습니다. 다윗도 그냥 쫓기는 게 아니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쫓겼잖아요. 이건 뭐 되게 어렵죠.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나냐? 안 끝날 거라는 얘기가 있죠. 그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대처하고 배워나가야 될 새로운 어떤 우리의 생활 문화가 될 줄도 몰라요. 여하튼 그런 것들이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시편의 오늘 13편 그런 다윗의 입장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고통 속에서 구원을 호소하고 외치고 있죠. 그래서 이 시편 13편은 애가입니다. 애가 슬픈 노래예요. 비참하게 비통하게 외쳐대는 거죠. 고통이 극에 달하고 육체도 몸도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도 좌절되는 지경에 막 이르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참하게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이 이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 온갖 어려움 다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외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소망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외치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 소망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데 계속 찾아다니면서 외치고 있으면 갈수록 소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들 때 여러분은 주로 뭐 하죠? 이번 주 셀 모임 웰컴 질문이 뭐냐 하면 우리 정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당신은 답답한 일이 있을 때에 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 물론 질문을 내가 이렇게 살짝 바꾸긴 했지만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난 어떻게 해결하냐? 그런 질문입니다. 사실 오늘 다윗도 시편을 쓴 것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호소한 거지만 시를 쓴 거죠. 그죠? 시를 쓰는 형식을 빌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하면서 가는 거죠. 다윗은 정말 정서적인 사람이에요.
시라는 건 여러분 이때에 무슨 시를 씁니까? 그렇죠? 식구가 여러분 읊어질 때가 있으십니까? 정서가 다 말랐죠? 이 시가 어릴 때 학교에서 무슨 창작 활동하라 그러면 쓰다가 잘 안 해보잖아요, 그렇죠? 제 동기 중에 시인인 사람이 있어요. 학교 졸업생 중에 뭐 시를 쓰고, 전에 있던 그 안산 동산교회도 뭐 목사님 계셨는데 나이는 내보다 더 훨씬 많이 들어보니 하고 동갑인데 이렇게 시집을 내서 이렇게 돌리고 해요. 이 사람에게 이런 면이 있었네. 보면 있잖아요. 그냥 시장에서 있잖아요. 그냥 뻥튀기 튀긴 아저씨처럼 생겼어요. 근데 시를 써요. 다윗은 죽을 지경인데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거죠. 여러분 스트레스가 있거나 여러분 힘들거나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저는 뭐 하냐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도 하지만 집사님께서는 이 꽃을 잘 가꾸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사람은 막 청소를 막 하고, 그렇죠? 저도 청소하는 거 좋아해요. 한 번씩 확 뒤집어요. 한 번씩 다 뒤집어요. 뒤집어서 청소하면은 그렇게 개운해요. 정서가 이렇게 같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는 게 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영상을 보는 게 있습니다. 뭐 보냐면은 얼마 전에 우리 딸이 내가 영상을 하나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으니까 큰 딸이 지나가면서 아빠 또 강아지 영상 봐? 이러는 거예요. 저는 좀 이렇게 좀 꽉 이렇게 힘들고 조이는 일이 있으면 강아지 영상 봐요. 웰시 코기 그리고 골든 리트리버 이런 강아지들 있죠. 떼거지로 막 장난질하고 막 말도 안 듣고 막 뒹굴고 막 개판이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한 2, 30분 보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천진난만하잖아요. 있게 만들고 단순하잖아요. 순수하잖아요. 있는 그대로잖아요. 우리가 왜 지치죠? 사람에게 지치고 환경에 지치죠. 있는 그대로 안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피곤하고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 영상을 저는 이렇게 한 번씩 봐요. 생각보다 좀 다르죠. 강아지 영상을 보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좋은 노래를 듣거나 하는데, 그때 언제 보냐면은 이 아메리칸 갓 탤런트 이런 데 나오는 이 영상 노래 같은 것들을 봐요. 이게 스토리가 있는 노래거든요. 이거 이 프로 혹시 아시죠? 본 적 계시죠?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폴 포츠가 여기에서 1등 했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게 영국에서 시작된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져나간 건데, 폴 포츠 이런 사람들 나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원래 휴대폰 판매원이었잖아요. 이빨도 들쭉날쭉거리고 막 평범하다 못해 부족했던 사람인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한국에도 왔었어요. 보러 가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대단한 어떤 그런 삶들. 수잔 보일이라는 여자, 뚱뚱한 여자가 파마도 아줌마 파마하고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죠? 막 나왔는데 관객들이 막 비웃는 거예요. 외모를 보고. 술집에서, 교회에서, 이런 데 가라오케에서 노래했던 여자예요. 근데 여기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비웃고 있는데 뚱뚱한 여자가 나와 뜨벅뜨벅 걸음걸이도 막 이상해. 사람들이 막 비웃듯이 이렇게 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노래를 딱 시작했는데 완전 관객들을 박살을 내버리죠. 박살을 내버려요. 거기 아주 날카롭고 좀 냉한 심사위원이 사이먼이라고 있습니다. 사이먼 제가 좋아하는데, 사이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지나갔지만 데이비드라는 사람을 난 참 좋아하는데, 데이비드라는 사람도 있고, 여자 중에 요즘은 안 나오지만 심사위원 중에 아주 예쁜 여자가 옛날 아만다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심사위원들이 그걸 느끼고 평가하는 거 보면 힐링이 돼요.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예의도 많이 갖추잖아요. 근데 평가를 하는데 연신 믿을 수 없다고, 놀랍다고, 원더풀 쏘아대고, 역시 서양 사람들은 표현이 좋아. 표현이 있는 대로 그 이쁜 여자가 아줌마 떼기처럼 소리를 지르고 흥분을 하고 그래요. 그걸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
지극히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서 막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이 박수해주고 환호해주고 그러면서 눈물이 펑펑 터져요. 가끔씩 골든 부저라는 게 펑 터지면 금가루가 날리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 한 단계 뛰어넘어서 평가 다 안 받고 그냥 패스해버리는 거예요. 일종의 은혜죠, 그런 거. 그러면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뒹굴고 울고 난리가 나요. 이게 보면서 이 정서가 움직여지도록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왜 이걸 내가 보느냐 봤더니 이 정서가 움직여지더라는 거예요. 힘드니까. 힘든 건 어디가 힘들죠? 정서가 힘들죠. 마음이 힘들다 하는 건, 마음이라는 건 우리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서가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별것 아니어 보이는데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좋은 찻집에 가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침묵을 지키고 차 한 잔 마시고 있으면 풀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영적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봐요, 영적인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서 멍든 게 관계가 멍들고, 관계라는 건 사랑이죠. 정서가 멍든 거예요. 정서가 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의 어떤 영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다 연결되어 있죠. 이게 그냥 영적인 것과 그냥 우리 정서적인 것들을 이원론적으로 끊어서 볼 수 없어요. 같이 가요. 같이 갑니다. 그렇죠? 물 한 잔 마시고 힐링될 수 있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여름에 소나무가 많은 솔나무 밭에 들어가면요, 거기 뭐가 많다 그러죠. 뭐 산에 가면 피톤치드가 많고 솔나무 향기가 이렇게 나잖아요. 저는 시골 촌놈이니까 내 고향이 청송이잖아요. 소나무가 많아서 청송이에요. 한여름에 숲으로 들어가면 냄새가 나요. 근데 희한하게 머리가 맑아져요. 개운해져요. 어릴 적부터 알았어요. 그게 어떤 건지. 그런 거예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 밤에 이렇게 나가면 산 냄새가 나요. 이게 얼마나 힐링되는지 몰라요. 저는 아파트 1층이잖아요. 1층에서 바로 나갔다 들어갔다 하기가 좋단 말이에요. 냄새가 좋아요. 냄새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다 도움이 되어줘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세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튼 여러분, 이런 정서적인 것들이 우리 가운데 보충되어질 때 우리가 흔히 영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영적인 것과 함께 이런 것들이 같이 서로 지지해주고 도와주면서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막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옷도 맨날 똑같은 거 입고 막 그냥 그렇게 살란다.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천지 만물을 보면서 디자인이라는 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색깔들 때문에 옷감의 색깔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전부 다가 이걸 여러분 충분히 누리고, 근데 그것만 하면 또 곤란해요. 절대로 그것만 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도 하되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어디를 향하느냐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봐야 돼요. 은혜를 느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 힐링될 수 있도록 모든 것, 주가 지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데 이래 넘어가 버리잖아요. 별과 달을 보다가 사람에게 넘어가요. 다윗이 사람이 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은 세계를 보면서 그냥 별을 보다가 인간이 뭔데 은혜를 경험해 버리는 거죠. 이게 연결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요. 이걸 잘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믿으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여러분 이 공급도 받되 정서적인 공급도 온 세상 통해서 함께 받는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잘 공급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다윗도 똑같이 여러분 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때에 그가 시를 썼다라는 건 그의 정서가 시를 통해서 그는 많이 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이 길어진 이유가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에. 여러분 엄청 길어진 거죠. 그의 인생이 고통이 길었다는 얘기예요. 고통과 괴로운 날이 길었기 때문에 그의 시가 그렇게 길어지고 많아졌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윗이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었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답답한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때 다윗이 시를 썼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졌던 그 순간순간들이 내게 힐링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내가 힘들 때, 다른 사람에게 공급받을 때, 여러분 정말 나에게 위로가 될 때는 언제라 그랬든지 기억나죠? 고등어와 갈치로 위로를 하신다고. 그건 사실이에요. 제 인생을 통해 가지고 사실이에요. 제가 시골에 어머니에게 가면 있잖아요. 어떤데 엄마는 알아. 그래서 징발이 고등어. 이번에도 장날 가니까 어물전이 있던데 징발. 여러분 징발돼 가지고 옛날에 징집돼 가지고 군인도 막 되어 갔잖아요. 좋은 고등어는 징발돼 가지고 왕의 식탁으로 올라갔었어요, 옛날에. 징발이 고등어가 뭐냐면 좋은 고등어예요. 이거는 고등어 사이즈가 시중에 보기 힘든 사이즈예요. 고등어가 진짜 커요.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요즘은 어머니가 연세 드시고 못하지만 예전에 결혼 초에도 제가 이렇게 가고 나면 엄마는 제가 가면은 꼭 그 징발이 고등어를 사서 구워주셨어요. 아들이 뭘 먹으면은 힘이 나고 좋아하는지 아는 거야. 된장도 생된장 넣고, 여러분 청양고추만 몇 개 썰어 넣고 고춧가루만 좀 넣어가지고 팍팍팍 끓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넣고 감자 몇 개 썰어 넣고 조금 썰어 넣고 딱 그렇게 해줘요. 제 입맛이 어디에서 힐링되는지 아는 거지. 이런 거예요. 이게 기억이 안 납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이 안 납니까? 이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이 되도록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말할 수 있나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영적일수록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능력이 커지고요,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걸 많이 보시길, 탐색을 하면 보여요. 탐색을 하면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는 자들의 어떤 모습이죠. 자, 여하튼 다윗이 그랬다고요. 그랬고 답답하고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런 정서적 어떤 이 공급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여하튼 오늘 이 다윗의, 오늘 이 부수적인 이야기인데 그냥 제가 이야기했던 거고요. 다윗의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이 정말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어떻게 인생을 이겨나가고 있는지 몇 가지 우리에게 방법을 보여주는데요.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 다가왔을 때에 여러분 좀 배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탄식하라 합니다. 탄식하라. 1, 2절이 다윗의 탄식이 나오죠. 어느 때까지니까 숨기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하오며 어느 때까지 하리까. 1절 2절 그렇게 나오죠. 어느 때. 이건 뭐죠? 다윗의 고통이 짧았다 길었다? 길었다. 우와, 이거 뭐 끝날 기미가 보였다 안 보였다? 안 보였다. 갈수록 심했다. 이런 상황인 거죠. 견디기 힘든 고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이 오래되면 절망 와요. 그렇습니다. 지치고요, 그냥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어져요. 다윗이라고 뭐 안 그랬겠습니까?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시고 숨어버리시고 종일토록 근심하는 것을 내버려 둔 것 같고 원수를 가만둔 것처럼 느껴졌다고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이 고통과 육체적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정말 정서적 고통도 있고 영적 고통까지 있는데 하나님이 부재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개입을 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일종의 하나님의 부재 경험이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다 믿고 있는데도 개입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 어떤 간격들이 느껴진 겁니다. 이게 힘든 거죠. 하나님 침묵하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그 느낌이 들었을 때 다윗은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탄식했다는 얘기는 뭐죠? 더 쏟아냈다는 얘기예요. 더 쏟아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어제 저녁에 이렇게 아내하고 내가 그랬는데 내가 아내한테 버럭했어요. 버럭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더니
별명 뭐 버럭이라고 별명 지어야 되겠다고. 버럭한 거예요. 성질 낸 거지 뭐. 성질 낸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내가 버럭거렸어요. 큰 소리 내는 거 싫어하거든요. 아버지한테 놀라가지고 우리 아내는. 그러니까 아는데도 버럭할 때 있어. 뭐 어떡해. 내가 뭐 그냥 나도 버럭하고 살아야지. 내가 뭐 입만 다물고 뭐 어떻게 평생 살아. 버럭하는 걸 뭐 해야지. 버럭했어요. 했는데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냥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모양 그 모습들을 이렇게 나려놓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실망감도 생기고 미안한 감도 생기고 그리고 또 뭐가 나오느냐면 참 이 탄식 비슷한 것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냥 한숨인데 나에 대한 실망감에 대한 한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갈 수는 없겠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는 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정말 안 될 것 같다고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했었어요. 이게 여러분 그런 거죠. 잘 살 때는요 탄식 잘 안 나와요. 기도해도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러지.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될 때는 탄식 나와요. 탄식 나오고 하나님 답답해서 미치겠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어떡할까요? 그런 탄식 있죠.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이래 되어지면서 교회가 가야 될 길들 또 교회가 어떻게 건축해야 되나 이런 것들도 계속 고민되죠. 사실 탄식해요. 하나님 주여 하고 탄식해요. 어떻게 하겠어 뭐.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데 탄식해야죠. 다윗도 그랬어요. 우리가 상황에 압박이 다가왔을 때 상황이 더 힘들어질 때 우리는 대응을 물러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거나 그럴 수 있는데 다윗은 그 상황에 어찌하여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것 같은데 이거 탄식이 하나님 앞에서 더 강렬한 탄식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대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힘입니다. 그러면 버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탄식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요 사람들 원수 같은 것들이 막 다가오고 이러면 분석하기 시작하면 힘들어져요. 왜 저것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했을까 연구해봐도 소용없어요. 무시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무시하는데 이 세상의 인간들이 무시하고 무시당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거기에서 특별한 의미를 막 찾아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탄식할 수밖에. 하나님 탄식하고 이겨나가고 그것밖에 없어요. 온전히 탄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겁니다.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탄식 기도죠.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가운데서 탄식도 했지만 하나님께 그 기도의 소원을 포기하지 않았죠.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어떤 기도를 응답받고 싶어 하죠? 2절 보세요.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죠. 그리고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뒷절을 보십시오. 원수가 이겼다 할까 싶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내가 흔들릴 때 대적들이 기뻐할까 싶어서 이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눈 열어달라고 사망에 잠자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어요. 뭐죠? 기도의 목적이 뭐였죠? 다윗의 기도의 목적? 자기 육체의 고통이 해결되는 거였습니까? 그거 아니죠. 자신의 삶의 안락이었습니까? 이 고통이 얼른 지나가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기도의 목적이 뭐죠? 원수가 승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원수가 승리하지 않도록, 죄가 이기지 않도록. 왜요? 여러분, 악이 이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악이 이기지 못하고 선이 이기게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구원이 뭐죠? 죄에서 구원이죠. 신자의 여러분 부활의 권능이 뭡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거죠. 구원과 부활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은 내가 덜 힘든 거예요. 내가 덜 힘들고 내 삶이 좀 편하고 안락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요해요. 정서적으로 만족이 되어지고 편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집에 학교 갔다가 집에 자취방 가면 집이 지저분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항상 어떻게 했냐면 항상 깨끗하게 해놨어요. 학교 갔다 오면 집이 깨끗하잖아요. 그럼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은 정서적으로 나를 돕는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준비하고 애를 쓰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내 안에 여러분 죄가 이긴 흔적들이 있으면 여러분 내가 너무 미워져요. 그러면 하나님께 다가가기도 싫고 내 삶이 싫어지고
막 짜증스러워요. 알거든요. 우리 안에 내 자신이 때 묻은 어떤 이 지저분한 느낌들이 너무 싫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악이 이기는 게 우리에게 주는 해악입니다. 정서적인 침해를 줍니다. 이게 안 좋아지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소금을 마시듯이 다른 것들 막 찾아 나가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계속 이 딜레마 속에서 있잖아요. 막 살아가면서도 막 만족이 안 돼요. 청소를 아무리 해도 만족이 안 돼요. 막 좋은 걸 아무리 먹어도 만족이 안 돼요. 정서적으로 아무리 공급해도 안 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 앞에서 나의 죄악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정서적으로 공급해줘도 안 돼요. 여러분, 영이 살아서 육을 이겨야죠. 오늘 다윗이 지금 원하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육체가 죽어서 완전히 패배되어지고 완전히 내몰려서 원수들이 다 이겼다라고 여기면서 기뻐하고 승리했다라고 여기면서 막 축제를 들고 막 그럴 상황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여러분, 그 역전의 어떤 과정들이 오기 이전에는 완전히 여러분 내가 잠식당한 것 같고 침몰당한 것 같은 느낌들이 들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이기지 못하게 도와주십시오. 악이 이기지 못하게 도와주십시오. 악인의 끝은 망하리로다. 하나님, 악인의 끝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죄인의 결국은 이런 겁니다. 이거 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타나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원하는 것들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죄악과 선을 행하는 것과 죄를 행하는 것 가운데서 계셔서 하나님,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어떠한 결국을 받는지를 하나님 나타내십시오. 선을 행하는 저희를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이기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타나게. 다윗이 누굽니까? 메시아의 족소가 메시아의 조상 아닙니까? 다윗 언약이 뭐죠? 너를 통해 가지고 메시아가 온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언약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왕이 끊어지지 않는데 그 왕의 결국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다윗은 예수님의 모델이죠. 그래서 다윗의 성품과 다윗의 모든 생애는 그가 왕이 되어서 하는 왕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왕이 되어서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걸, 온 세상의 메시아가, 구원자가 어떤 왕이고 어떤 모습인지를 다윗은 보여줘야만 하는 것이 다윗이 언약을 지켜낸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부여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원수가 이기지 않고 주님이 이기시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짓눌리고 어려울 만큼 인생에 힘든 일이 많이 다가올지라도 정서적 극복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거기에 기도가 더하여져서 하나님이 이기시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줘야 됩니다. 여기에 기도의 핵심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확신하라입니다. 확신하라. 여러분, 5절 6절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다윗의 확신이죠. 5절에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6절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확신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시제가 지금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다윗이 지금 고난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죠. 구원을 기뻐하고 있다, 뭐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겠죠. 물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겠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궁극적 승리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언제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먼 미래적인 연결까지 다 연결되어지면서 궁극적으로 반드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미리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에요. 확신이 뭡니까? 당장 눈에 보고 여러분 다 된 거 누가 확신 못합니까? 믿음은 그런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죠. 그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봐버리고 지금 여기에서 확신해버리는 거예요. 그거죠. 재방송 지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확신하는 거 좋잖아요. 와, 이겼다. 그거 누가 못합니까? 그 승리를 이미 봐버리는 거죠. 신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진 것들을 이 땅에서 보는 자들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을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미 여러분 완료된 것들을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선언하는 자들이에요. 결과를 못 봤는데 결과를 본 자예요. 아직 덜 끝났는데 이미 끝났다는 걸 보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승리했고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을 당연히 이기는 게 부활입니다. 부활이죠. 한번 물어봅시다. 과거의 부활 사건이 어떻게 지금 나의 부활 사건이 됩니까? 수천 년 전의 부활 사건이 어떻게 지금 나의 부활 사건이 됩니까?
수천 년 전에 여러분 그 부활 사건이 수천 년 이후를 내다보면서 모든 이들의 부활이 될 거라고 믿었죠. 확신했죠. 믿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아직까지 열려지지 않는 미래적인 시제의 이야기들이 한 시제 앞서고 두 시제 앞서서 우리는 땡겨서 믿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확신하는 거죠. 다윗이 여러분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미래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당연히 오는 거예요. 당연히 오고 당연히 되어집니다. 확신하는 거죠. 한나가 여러분 성전에서 여러분 울고 불면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 멍청한 엘리 제사장이 술 끊으라 이랬잖아요. 그죠? 그 멍청한 엘리 제사장에게 아뢰입니다. 내가 술 먹은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애가 없어서 고통 중에 기도하고 있다. 그랬더니 엘리가 축복해줘요. 근데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아갑니다. 금식하다가 금식 안 합니다.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그럽니다. 그 엘리가 뭐 해줬는데 그냥 축복해줬는데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하지. 애 가졌다 안 가졌다? 안 가졌다. 그 사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났는데 그 축복받고 확신하고 가가지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고 여러분 분인나가 격동케 하고 별짓을 다 해도 그의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금식도 딱 끊어버려요. 딱 끊고는 어떡합니까? 그냥 그 축복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충분하다 여기고 여러분 그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맡겨버렸죠. 그때 하나님이 애기 줬어요.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안 보이는 세계지만 봐야 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래서 확신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보고 확신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안 보이는 게 많죠. 저도 안 보이는 거 투성입니다. 근데 해야 될 게 뭡니까? 늘 해야 되는 게 믿습니다. 하나님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라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을 내가 지금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줄 줄로 내가 확신한다고. 하나님 보실 때 더 합당한 것들로 내게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도우실 줄로 내가 확신한다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제가 자녀들을 두르는 전공을 정했잖아요. 큰 놈은 음악을 하고 둘째 놈은 패디과로 가서 패디과는 막 패대기 치는 게 아니고 패션 디자인과예요. 미술 쪽에 갔죠. 셋째는 뭘 할지 모르겠어요. 늘 기도하고 있어요. 늘 관찰해요. 최근에 하는 이야기가 방탄소년단 좋아하는 애들 뭐 안 좋아하는 애들 별로 없잖아요. 그죠? BTS 방탄소년단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매니저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매니저. 그럴 수 있죠. 근데 존중해줘야죠. 존중해주면서 얘가 정말 중학교 3학년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이때까지 계속 그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걸 준비시켜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뭘 하고 있냐면은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것을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죠. 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지만 확신해 보려고 해요. 이것도 얘가 원한다면 괜찮겠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 아이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자라면 좋을까요? 이런 것까지 제가 이렇게 다가서 보고 있어요. 벌써 보십시오. 지는 여기 있잖아요. 해볼까 그랬는데 나는 여기 가 있죠.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 이게 부모 마음이라. 그렇죠? 하지마. 그게 뭐라고? 저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 바뀌면 그래? 그럼 다른 꿈 꾸면 그래 그 꿈을 지보다 내가 이만큼 나가서 또 꾸고 있어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죠. 이게 하나님 마음 똑같아요. 한 시제 더 앞서 나가서 보기를 원합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이 지금 현재보다도 한 시제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확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보기를 원하고 그걸 지금 확신하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마음 가지고 보이지 않더라도 확신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